제15장 19세기 세속주의 운동과 교회 19세기에 헌신적인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 교회 신앙의 본질을 위협하는 다른 운동이 일어났다.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호전적인 세속주의가 기독교 신앙의 가치에 대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성경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대해 공격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왕성할 때 사탄은 이를 절대로 방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진화론. 첫 번째의 호전적 세속주의는 진화론이다. 이 진화론은 그리스도 교회에 큰 충격과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19세기 초에 이미 어떤 사람들이 지구의 현재 상태는 장기간 점차적 발전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 이론을 동물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진화론의 이론을 구체화한 사람은 영국의 찰스 다윈이었다. 그는 1859년에 종의 기원, 1871년에 인간의 혈통이란 책을 펴냈다. 종의 기원에서 그는 생물의 종이 생존 경쟁에 따른 자연 도태로 오랜 세월에 걸쳐 진화되었을 것으로 보았고, 인간도 동물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혈통이란 책에서는 사람과 원숭이가 다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가르치는 그리스도 교회의 성경 창세기 1장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일이었다. 이로써 종교적, 지적 세계가 폭발하였다. 그의 진화론에 대한 반응은 공개적인 반대와 열광적인 지지, 양편으로 나뉘어 나타나게 되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이를 괴상한 오류라고 했다. 미 합중국에서는 11개 주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일을 금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1,100명 이상의 목사와 10만 명 이상의 신자들이 성경의 무오에 대한 신앙을 재천명하였다. 이후 사람들의 의견은 창조 대 진화 양편으로 나뉘었고 거의 1세기 반인 지난 현재에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진리와 비진리가 대립할 때마다 언제나 중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들은 과학과 종교 간의 가교 역할을 하려고 했고, 진화론을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발전으로 설명하려 했다. 오늘날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하등 동물이 차츰 진화되어 오늘의 사람이 되었다는 소위 유실론적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중도 입장의 주장이 많은 사람의 매력을 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실상 계시된 성경 말씀의 진리를 부인함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도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다른 모든 말씀도 의심함으로써 성경 말씀에서 멀리 떠나고 있다. 공산주의, 마르크스와 엥겔스. 두 번째 호전적 세속주의는 공산주의였다. 카를 마르크스는 다윈이 공산주의를 위해 생물학적 기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카를 마르크스는 다윈에게서 사회 진화론의 근거를 찾게 된 것이다. 이로 보아 다윈의 진화론과 카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본질에서 같은 범주에 속한다. 카를 마르크스는 독일 유대인 그리스도교 신자 부모에게서 태어나 1824년 개신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곧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물론자의 길을 걸었다. 예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처음 신문 기자가 되었다가 파리로 가서 극단주의자들 단체에 가입하고 프리드리 엥겔스를 만나 친구가 되었다. 프랑스에는 이미 루소로 말미암아 사회주의 이념이 널리 퍼져 있었다.
마르크스는 곧 국제공산주의자 연맹에 가입하고 엥겔스와 함께 런던에서 열리는 공산주의자 연맹 협의회의 공산주의 선언을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848년 펴낸 이 선언은 오늘의 공산사회주의를 낳았다. 마르크스는 1867년에 자본론 첫째 권을 내었는데 이 책은 노동계급의 성경으로 불렸다. 자본론 둘째, 셋째 권은 그의 친구 엥겔스가 썼다. 여기에서 그들은 절대 정신이나 자연이 실제의 기반이 아니고 오직 물질만이 실제의 기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인류의 역사는 사람이 물질과 어떻게 관련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저들은 유물론을 제창했다. 마르크스는 인류의 역사는 공산주의자들 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때가 되면 개인의 소유는 다 과거의 것이 될 것이고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억눌린 대중에게 혁명으로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해 단결하라고 호소했다. 이런 이념은 이미 공산주의 선언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선언은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기존 체제를 폭력을 통해 무너뜨림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통치계급은 공산주의 혁명을 두려워하라. 무산계급은 그들의 속박 외에 아무 잃을 것이 없다. 저들은 세계를 얻을 것이다.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고 외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마르크스는 그리스도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종이 되었다. 그는 종교, 특별히 그리스도교를 증오의 대상인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으로 보았다. 자본론에서 그는 기독교와 자본주의는 동반자라고 했다. 나아가 종교는 사람들의 마취제일 뿐 아니라 사람의 주위를 맴도는 환상적인 태양이라고도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자기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르크스는 그의 학위 논문에서 이미 인간의 의식을 최고의 선으로 보았다.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합리주의자들이 이성을 신으로 숭배한 것과 똑같았다. 후에 그는 인간이 종교를 만들고 종교는 인간을 만들지 않는다. 사람을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종교를 생산한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종교를 단순히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없애버려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이런 일이 구소련, 중국, 북한 등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다. 레닌과 스탈린 마르크스의 유물론이 어떤 최종의 결과를 그리스도 교회에 가져올 것인지 예견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1917년 혁명으로 러시아에서 레닌에 의한 노동계급의 공산 독재 정치가 시작되었다. 이때 공산주의는 다른 하나의 종교로 등장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 이념을 뒤집어 공산주의 이념으로 바꾸어 악용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재산을 내놓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개인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모두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단지 새 땅만을 바라보았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로 믿었으나 저들은 물질 문제가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라고 믿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위해 순교를 원했으나 공산주의자들은 공산 세계를 이루기 위해 생명을 버리기를 원했다. 1917년에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을 이끈 볼셰비키는 어떤 종교단체보다 공산주의 신앙에 광신적이었다. 저들은 러시아를 봉건 국가에서 공산 국가로 개종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교회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종교 자체를 사람의 아편으로 규정하고 없애버리려 했다. 저들은 1년 동안 러시아 정교회에 속한 28명의 감독과 1215명의 사제를 총살했다. 교회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국유화했다. 1924년에 레닌이 죽고 스탈린이 그를 계승했다. 스탈린은 원래 목사가 되기 위해 러시아 정교회 신학교에서 공부했으나 학교를 졸업하기 직전 마르크스주의를 따르기 위해 그리스도 교회 신앙을 버렸다. 그는 사탄의 종이 되어 무서운 독재자로 등장했다. 1930년대에 수천 명의 사제, 목사들이 투옥과 숙청을 당했다. 1939년에 러시아 정통교회는 거의 와해될 처지에 있었다. 다른 복음주의 교회들도 거의 소탕을 당했다. 대부분의 메노나이트 교도들은 아메리카로 이주했다. 이후 공산주의가 유일한 종교로 자리 잡은 중국과 북한 등 여러 나라에도 교회에 대한 똑같은 박해가 일어났다. 지난 20세기 역사는 공산주의가 잔인한 사탄의 도구임을 사실로 보여주었다. 이 사탄의 조종을 받아온 공산주의 주도국인 소련이 공산혁명 74년 만인 1991년 갑자기 무너지고 말았다. 그들이 갖춘 핵포탄 수천기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이 붕괴를 막지 못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올 때 그 많은 무기와 최강의 군사력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사회복음. 세 번째의 호전적 세속주의는 사회복음 운동이다. 유럽과 북미 교회들이 19세기 카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일반적으로 반대했지만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그 이념을 차츰 수용하여 중도의 길을 취했다. 그들은 공산주의의 반종교적 경향을 반대하면서도 그 이념의 많은 부분을 수용하는 기독교 사회주의자 협회를 구성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개인의 재산 제도는 비기독교적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저 세상에 속한 것이라기보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사회복음 운동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새로운 개념을 제공한 사람은 사회주의 기독교의 주도적 신학자 라우셴 부시였다. 그는 뉴욕 빈곤 지역의 목사로 봉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불안의 무서운 현실을 목격한 후에 사회주의 기독교의 창시자가 되었다. 후에 로체스터 신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사회복음운동의 지도자로 나섰다. 라우셴 부시에게 예수는 죄인들의 구주라기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인 신적 공동체를 세우려고 오신 분이었다. 예수님이 전한 하늘나라는 개인적이거나 영적인 것이 아니고 동료 인간이 서로 책임지는 상호 관계의 세계라고 했다. 그는 기독교와 사회복음이란 책을 출간했다. 기독교의 중심은 윤리라고 하고 교회는 사회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직된 박애의 세계이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도 했다.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은 부가 한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이나 제한 없이 축제하는 것을 정죄했다. 당시 기독교 사회복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밖으로부터의 혁명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혁명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 중심의 하나님 나라 개념을 내세우고 윤리를 교회의 핵심으로 삼음으로 기독교의 세속화를 촉진시켰다. 한국에도 1930년대에 사회복음을 쫓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당시 진보주의 성향이 있는 서울 지역의 장로교회에 속한 전필순, 함태영, 최석주, 박용희 등이 감리교회에 속한 신흥우,
정춘수, 유업겸, 신공숙 등과 함께 소위 적극 신앙단이란 단체를 조직하고 선언문에 신사회 건설과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생활에 있어서 승등적 균형과 안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때 이들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장로교회 총회로부터 책벌의 위협을 받자 물러섰다. 사회복음이 나타난 때에 이에 대치되는 강한 개인주의 운동도 나타났다. 산업혁명이 경제의 성장을 가져오고 상당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이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은 개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도록 주시는 것으로 해석했다. 카네기는 1889년에 계산이라는 글을 썼다. 자유로운 경제, 근면에 의한 부의 획득, 강한 자의 의무에 기반을 둔 부의 복음을 언급했다. 그는 인생을 두 기간, 곧 부를 획취득하는 기간과 부를 나누어 주는 기간으로 구분했다. 이때 상당수 부자가 자선기금을 설립하고 교회, 자선기관, 대학 등에 기부했다. 록펠러는 광범위한 자선 조직을 만들어 주도적인 자선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시대의 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치유가 될 수는 없었다. 파업,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사회의 조직을 새롭게 짜보려는 진보적인 운동들이 일어났다. 이때 구미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빛 안에서 현재의 환경과 입장을 살피고 평가하도록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런 결과로 나타난 대표적인 운동의 하나가 노예 해방 운동이었다. 노예 해방 운동 15세기 이후 노예 문제가 구미 문명 세계의 큰 가시가 되었다. 로마의 노예제도가 농노제도로 바뀐 후 서구에서 노예제도는 사라졌다. 그러나 1442년 포르투갈이 서아프리카의 해안 탐험을 한 이후 흑인 노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때 노예는 포르투갈로 실려와 팔렸다. 그 후 16세기 후반 이후 남북 아메리카 식민지의 노동력이 필요하자 노예 시장이 생겼다. 이후 300년 동안 노예상이 흥왕하였다.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이 노예상에 참여하여 1800년까지 1500만 흑인들이 배에 실려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가서 노예로 팔렸다. 노예제도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었지만 18세기가 이를 때까지 별로 반대 없이 진행되었다. 18세기에 이르러서야 계몽사상을 가진 합리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이 다 같이 비기독교적 잔인성을 보고 노예제도를 정죄하며 나서게 되었다. 영국에서 30년 이상 노예 해방운동을 편 사람은 복음주의자 의회 의원 윌버포스였다. 그의 노력으로 1807년에 영국 의회에서 영국 식민지의 노예 수송 금지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노예 해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833년에야 영국 의회는 모든 식민지에 대한 노예 해방법을 통과시켰다. 1848년에 프랑스가 노예 해방법을 받아들였다. 결과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유럽 국가들이 노예제도의 그림자를 지우게 되었다. 아메리카 합중국도 1807년에 영국과 함께 노예 수입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후 아무 조처가 취해지지 않았다. 목화의 발견과 수출이 노예의 수를 오히려 더 급격히 증가시켰다. 1860년에 노예의 수가 400만 명에 이르렀다. 뜻있는 복음주의자들이 반노예 제도를 설교하고 유명한 설교자 비처의 딸인 해리엇 비처 스토우가 1852년에 낸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란 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 노예제도는 종교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였다. 북아메리카 남부 지역은 근본적으로 노예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다. 1860년에 400만 노예 가운데
4분의 3이 남쪽 목화 농장에서 일했다. 미시시피 지역의 백인 50%가 노예를 소유했다. 당시 아브라함 링컨은 서로 나누어진 집안은 설 수 없다. 이 정부가 반은 자유, 반은 종으로 영구히 서 나갈 수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배했으나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얻어 노예 해방 운동에 적극 나섰다. 북아메리카 남부에서 노예를 많이 가진 남캐롤라이나주를 비롯한 11개 주가 아메리카 합중국과 관계를 끊고 남부연합을 구성하여 임시정부를 세웠다. 당시 11개 주 남부연합의 인구는 합중국에 남아있는 19개 주의 인구의 반이 되지 못했다. 1861년 4월 12일 남부연합 측에 의해 미 남북전쟁이 시작되었다. 4년 동안 서로 싸우다 1865년 4월 9일에 남부연합이 항복함으로 남북전쟁은 끝이 났다. 이 4년 동안의 전쟁에 400만 명이 동원되었으며 그 중에 61만 7천 명이 죽고 37만 5천 명이 부상을 당했다. 전쟁이 끝나기 전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은 반역한 11개 주의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전쟁 후 전국에 다시 이를 선포했다. 이로써 그는 아메리카 합중국을 구하고 노예의 해방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는 남부연합이 항복한 후 다섯째 날이 되던 1865년 4월 14일 순환절 밤에 워싱턴의 한 극장에서 총을 맞고 이튿날 아침 세상을 떠났다. 오랫동안 노예제도에 대한 교회 내의 견해는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해왔다. 어떤 분들은 노예제도를 하나님이 세운 제도라 하고 다른 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여러 교파교회들이 분열을 겪었고 장로교회도 1840년대 중반부터 남북전쟁이 시작되기까지 내분을 겪었다. 그런데 북아메리카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노예제도를 잘못된 것으로 선언한 적이 전혀 없었다. 1864년 미 남부 장로교회는 노예제도를 지속하고 이 제도로 주인과 노예 양편 모두 복되게 하는 것이 남부교회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북전쟁이 끝난 후 노예제도는 끝나게 되었고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뉘는 일은 없었다. 해방된 노예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교회를 세웠고 1900년에 흑인 인구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속했다. 많은 노예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위로를 받으며 삶에 대한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행 가운데서 복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 다음 강은 제16장 20세기 자유주의 신학과 정통의 도전 편으로 이어집니다.